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오면은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가요? 혹시 우리가 분위기에 채워가지고 연말이라고 뭐 다들 옆에서 좋은 날이라고 오늘 또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니까 눈 온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나실 때에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가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해줌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기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아기 예수께 나아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죠. 만약에 그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줬던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그저 평범한 날이었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아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정말 나심을 축하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반갑어요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던 날이 되었다는 것은 뭐 때문이죠? 성탄의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알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크리스마스 예배함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뭐 다른 것들로 그리고 자기들의 날로 뭐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성탄절의 그 귀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왜 이 주님의 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려면 그 반대말이 뭐죠? 평화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공포이겠죠. 오늘 본문의 앞서를 보면은 평화가 깨진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였죠?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천사 앞에서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만 천사 앞에서 무서워한 게 아니죠. 오늘 이제 본문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천사 앞에서 무서워하였고 마리아도 무서워하였고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 앞에서 하로다 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고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나서 나는 여러 날 혼절하면서 알아 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천사 보고 나서 나는 죽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울기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앙의 그런 참 위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내면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때문이죠. 사람 마음에 있는 내면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늘의 존재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깨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사를 보고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보았던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 그 위대하였던 담대하였던 모세도 이런 마음이니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평화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목자들이 천사 앞에서도 지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찬송하게 되었고요, 천사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요 그 평화가 깨지냐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렇게 오셨는가? 그것은 어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뭐 빈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유에 우리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표적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낮고 천한 가운데 정말 이 목자로 또 아니면 그 마구간에 오셨던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낮고 천한, 아니 죄 많은 사람이라도 죄의 고락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의 은혜이고 기쁨일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제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쁨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샬롬인 줄 믿습니다. 네.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무사태평, 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아유 좋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그것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평화가 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끼리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진정한 샬롬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한 이야기를 제가 같이 이제 저희 얘기를 나누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군대를 좀 특별한 데 갔다 왔잖아요. 특수부대, 네. 교도소 지키는 교도대 갔다 왔는데요. 네, 감옥 갔다 왔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교도소에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했습니다. 교도소 소장님을 모셨어요. 네. 근데 그 소장님이 이제 저를 대해줄 때 허물없이 대해줬어요. 막 이름도 승희라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놀러 갈 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뭐 사모님도 같이 지내가지고 사모님과도 같이 가족끼리 함께 식사도 하고 편하게 지냈던 그 소장님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소장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때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네. 제복을 딱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딱 순찰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본캐라고 하죠. 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도소 안이 난리가 났죠. 직원들이 다 똑바로 서가지고 경례를 뭐 붙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도소에 정말 그 소장님을 정말 그 앞에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죠? 교도소에 갇혔던 죄인들이거든요. 뭐 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소장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지. 그런데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냐, 그걸 몰랐던 것이죠. 제가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게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죠. 빌립보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자신을 비우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싸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주님과 육신의 몸을 입으실 때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기쁨,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더 우리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정말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 데릴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본체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본캐로 오시는 거죠. 위엄과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참 평화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잘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샬롬을 이루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자들처럼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동방바사들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잘 지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샬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우리 예수님과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샬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샬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본문에 얘기했죠.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뭐냐면, 이런 것 좀 알아두면 좋아요. 영광은 바로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지만 영광이 독사인데요. 그런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무엇에 가장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다시 좀 군대 얘기를, 군대가 아니죠. 어쨌든 감옥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제 그 교도소 이렇게 있다가 근무를 여러 군데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문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정문에서 이렇게 밤새 근무를 하게 될 때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이제 죄수들이 출소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출소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출소하기까지 그 새벽까지 막 그렇게 그 초소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추운 날이면 그렇게 벌벌 떨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안에다가 모셔드리고 난로도 쬐드리고 했지만 어쨌든 정말 뭐 두부 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새벽에 동이 쫙 터오르고 있을 때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아들 하면서 달려가고 그 아이가 뭐 울고 막 그러고 그냥 이렇게 모자지간에 이제 이렇게 교도소 밖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정말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뭐예요? 기다리시거든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잃어버렸다고 저런 나쁜 놈 하면서 네가 다시는 내가 너를 보나 마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잃어버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늘 밖에서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의 아버지의 생각은 온통 누구 생각이에요? 잃어버린 아들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는 정말 의인 99 사람보다도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할 것이다. 춤을 출 것이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소위 말하면 기쁘고 환장하겠다 말은 그렇고요. 어쨌든 예,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자녀를 잃어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이 엄마의 마음은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뭐만 생각해요. 잃어버린 아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물며 살아가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 생각만 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셨고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셨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신하고 방해하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셨습니다. 독해야 하고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그리고 드디어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는데 뭐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를 통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날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셨던 바가 이루어진 날이 되었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온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날이라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먼저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찬송하시고 또 이따가 우리 이부 순서로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 나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못쓰게 어때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겠죠. 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가슴앓이로 남아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 가운데도 있죠.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있는 줄 압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 성공해가지고 이 모든 성공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의 절대 생각, 하나님의 절대 영광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 영혼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더동실 춤을 출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돌아왔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정말로 잘했도다, 정말로 잘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성탄의 이 귀한 소식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정말 핑계 삼아서 성탄카드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핑계 삼아서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내가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작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누구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탄절만 되면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분명히 예수님을 위한 날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흥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고, 성탄의 주인공은 다 아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는 참 너무나 답답한 날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탄의 그 뜻을, 그 기쁨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왜 좋은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가, 우리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찾아질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누려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만방 가운데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셔서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귀한 날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참 평화를 누려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걱정, 근심, 환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셨던 날이 이루어져가는 날인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의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들이 만방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의 가정과 또 모든 일터 가운데, 구하는 모든 곳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